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만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좋은 만남은 우리들에게도 또 우리와 만남을 가진 이들에게도 귀한 복이 됩니다. 저는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끔 생각나는 분이 세 분 있으세요. 그분들은 가끔 생각할 때마다 참 귀한 분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분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만났던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교회 가서 노는 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친구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놀러 갔어요. 교회 옆에 큰 공터도 있고 그래서 놀기가 참 좋았거든요. 내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경 공부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다 애들하고 같이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담임 교회 학교 선생님이 속이 좀 많이 상하셨어요. 애들이 예배 때까지 있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기도하시면서 막 우시는데 그때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이제 성경 공부반도 좀 열심히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도 데리고 성경 공부를 들어갔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 선생님, 저를 위해서 울어주셨던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두 번째 제가 생각나는 분은 저희 친구들이 막 놀 때에 저희를 대신해서 이렇게 혼이나 주셨던 분이셨어요. 저희 교회 옆에 또 저희 집 근처에 큰 어린이 놀이터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서 공을 차면서 놀았거든요. 근데 한번 꽝 공을 찼는데 거기 공원 근처에 있는 집 그 큰 유리창을 이렇게 박살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이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오신 거죠. 그리고 뭐 놀던 애들이 다 어떻게 했겠어요? 다 도망간 거죠. 이 동네다 보니까 누가 도망간 뒷모습만 봐도 누구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잡혔어요, 몇 명이. 그리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같이 논 놈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끌려왔어요. 다 무릎을 꿇고 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한테 일르겠다고 막 겁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쫄아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다 그걸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얘네들 다 내 학생들인데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화난 아저씨가 그 선생님한테 막 욕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그 욕을 다 받으시고요. 그때 유리창 값을 다 내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던지, 야, 이 사건이 무사히 넘어가겠구나. 엄마 아빠 모르고 넘어가겠구나. 그때는 꼭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짐을 짊어져 주셨잖아요. 욕도 먹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한테 조금 맛보게 해주셨던 분,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은 제가 대학에 갔을 때 책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생각을 깨워주셨던 분이에요. 그냥 이렇게 늘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 질문도 던져주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목도 바꾸어주고 책을 읽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주셨던 분이셨어요. 그땐 그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배운 것으로 내가 지금도 성경을 보고 있구나. 그 말씀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 열려준 안목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상적이신 분은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구나. 귀한 말씀을 전해줬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장난꾸러기 아이의 마음을 바꿔서 성경 공부하게 해주신 분은 울어주셨던 선생님이셨고, 예수님 사랑을 맛보게 해주셨던 분은 저를 대신해서 욕먹어 주셨던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도움이 된 분은 성경을 읽으며 신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줬던 그분이셨어요. 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늘 도전하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도전을 해주었던 분, 이제 그분의 영향력이 이게 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참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그분이 참 사람들을 아껴주시는 분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같은 교회에 내 학생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후배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분들이 참 아껴주셨구나, 야, 그 마음이 참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또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그렇게 아껴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아껴주시고 하나님 귀한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허물이 있고 잘못을 하고 그러면 책망하고 비웃고 내쳐버리지 사실 아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부족한데 부족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아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끔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우리를 늘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도사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깝게 느꼈던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종종 나누는 얘기인데, 전도사를 할 때 제가 고민이 되는 말씀이 달란트 비유였거든요. 달란트 비유를 이제 설교하려다 보면은 이제 묵상을 하잖아요. 근데 묵상을 하는데 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땅에 묻었다가 다시 가져다 드린 그 사람한테, 그 종에게 그렇게 화를 내실까? 거기 말씀을 보면은 그 주인이 되게 세게 말을 해요. 넌 쫓겨나서 이를 갈며 막 후회할 것이,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화를 내실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섭히거나 어떤 그 물질을 낭비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낭비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화내시면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닌데, 근데 늘 이렇게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버스를 타면서도 하나님한테 물어봤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깨달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꼭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달란트는 너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딱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그 깨달음이 딱 찾아오면서 그렇지, 땅에다 묻어놓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땅에다 묻었다가 그것을 다시 그 주인한테 갖고 왔을 때 주인이 화내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니까 그 영혼을 방치하고 땅에 묻어놓고 무관심하게 대하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 주님이 화를 내시는 거죠. 네? 그 주님이 이것이 영혼이다 이렇게 깨달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 살아가다가 보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 중에도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냐, 10사람이냐, 50사람이냐,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맡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돌보았는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를 계속하면서 늘 배우게 되는 것은 사람을 아껴주는 거, 사랑을 사랑하는 거.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배우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배우고, 사람이 사실 이게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저희 아버지하고 전화하면 꼭 그걸 많이 느낍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면 목사냐? 예. 잘 있냐? 예. 잘 있어라. 뚝. 거의 대화가 그렇거든요. 엄마 바꿔줄게. 딱 그러시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제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표현이 투박하신 거죠. 근데 그것도 배워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베풀어준 사랑을 받는 것도 저희가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감사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감사로 배우는 것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전도사가 처음에 할 때는 설교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설교를 늘 준비했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은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늘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는 무엇인가, 그걸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의 삶이,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고난당한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딱 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달라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오면서 그 마음이 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 보면은 돕고 싶은 마음이 나와요. 근데 그 마음이 다 죄악 가운데 우리가 이게 망가져서 오래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좀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임하면 단점이 보이던 사람 중에서 장점이 보이게 되고, 장점이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좋은 것들 보게 되고, 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선한 길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선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고 선한 방향으로 사람을 대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해져요. 사랑이 식으면요, 처음에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여기 우리가 이 사랑으로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도 살아가게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해달라고, 좋은 것을 베푸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주의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탁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확 변화되잖아요. 어두웠던 마음도 주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밝아지고, 그리고 이제 낙심했던 마음도 주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눠야 될 가장 귀한 말씀은 먼저 복음을 나누는 거죠. 복음을 나누는 거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 우리 삶이 살아난다는 것,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된다는 거, 그걸 나눠야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거 많은 거 다 가져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을 전해주는 것, 그걸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거래처에 만난 분한테 이게 전도를 했대요. 복음을 전해준 거죠. 예수님 얘기도 하고 교회 다니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게 되셨대요. 그리고 한 몇 주 지난 다음에 그런 얘기도 하시더래요.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좋은 게 많은 것 같다고, 참 좋은 게 많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사실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내 친구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그동안 왜 그 친구들은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한 번도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저주저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의 복음의 증거자로 좀 살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매몰차게 우리를 대하는 이들도 있지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복음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 늘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말씀을 듣고 자는 자들 중에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는 자들 중에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씀을 들어도 따르지 않기에 나중에 수치를 당하는 사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 이렇게 너무 안 좋은 반응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 예비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들의 삶으로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삶이 잘 되고 그 삶이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에 주님의 도우심도, 또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응답도,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섬기는 중에 그 안에 있는 기쁨도 감사도 충만함도 우리가 이렇게 먼저 누리고 그것을 보여줄 그런 사명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신 그 풍성한 삶을 알지 못하게 되고 또 그것을 나눠줄 수도 없는 그런 삶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 말씀대로 내가 좀 살아보겠다, 상황이 어떠하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좀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하면서 좀 말씀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에 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크게 성공해야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사실 고난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증거될 때는 고난을 이겨내는 어떤 이렇게 우리를 대적한 사람들을 꺾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믿음을 지켜가는 그 귀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 사람은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주님 때문이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또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고 옳은 길로 이끄는 그런 삶이 되려면 이렇게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진 사람 이렇게 손 내밀어서 이렇게 끌어주면 쉽게 일어나잖아요. 모든 일에 그렇게 돕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일에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또 들을 때에 그 마음이 확 열려서 주의 말씀이 확 깨달아지도록 뒤에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필요하고, 이 딱딱한 마음 주님께서 좀 녹여주시도록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잃어버린 신앙 찾을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도 늘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가는 게 사닥다리 타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주 빠지면 사닥다리 다리가 하나 없어진대요. 근데 하나는 없어져도 금방 사닥다리 올라갈 수 있대요. 근데 그 두 개가 없어지면, 사닥다리 그 발판이 두 개가 없어지면 올라가기가 좀 힘들고, 세 개, 네 개 없어지면 혼자서는 사다리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위에서 손을 뻗어서 끌어주면 그때 다시 사닥다리 올라가게 되는 것이라고. 이 교회 다니는 것도 비슷하다고.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면 교회 나오기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그때는 누군가 그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가 참 일리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어주는 사람이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지켜주는, 끌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해 주는 것, 그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서로 하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진짜 서로 하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서해 주고, 서로 감싸 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에게 끌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귀한 은혜를 좀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나보셨습니까? 우리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좋은 말로, 좋은 것을 나눔으로, 그리고 만남 속에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복이 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귀하고 복이 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는 저희들 좀 만나면 밝게 웃으면서 미소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또 은혜도 나누고, 주의 사랑이 풍성한 그런 저희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이 귀하고 선한 인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귀한 은혜가 풍성해지는 또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